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깊고도 분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함. 우리 한 번 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도 분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함.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였잖아. 우리 박수 치면서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죽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였잖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였잖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나를 몸을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에게 큰 사랑 베풀어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네요 나를 법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원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원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법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원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원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원 할렐루야 영원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원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한 번 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왔네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박수 치면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보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함.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하늘 높이 우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능하신 주님만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성령님이 운행하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감격과 기쁨이 온 교회에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과 행동,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오니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길을 가보려 합니다. 이 일들이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순절 프로젝트가 끝날 때에는 옛사람을 벗고 새로이 거듭난 강한 믿음과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목요일부터 있을 여성 은혜동산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참가자와 섬김이가 동일하게 은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혼자서만 받는 은혜로 그치지 말게 하옵시고 받은 은혜로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온 세상을 위하여 봉사와 헌신으로 열매 맺고 또한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위력교회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받은 사랑과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유아부로부터 EM 그리고 사랑의 교실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만나서 평생의 삶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초가 우리 배단위 교회에서 다져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 주시고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 드리는 섬김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자신을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 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는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백승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253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분 주변에서 들리는 소식들이 어떻습니까? 좋은 소식이 많습니까? 나쁜 소식이 많습니까? 좋은 소식이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뉴스라고 하는 게 그래요. 웬만해 가지고는 사람들이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도 매체를 통해서 들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굿 뉴스보다는 사실은 배드 뉴스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들으실 때 우리가 좀 더 분별해서 들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SNS 돌아다니는 정보들 중에는 거짓된 가짜 뉴스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가끔씩 교인들이 주고받는 카톡의 내용이나 또 저에게 주시는 내용들을 종종 보면 그게 사실이 아닌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생수와 같은 진짜 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과 진실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이솝 우화가 있죠. 그 가운데 양치기 소년이라는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양치기 소년이 자기가 양을 치는 게 너무 지루하니까 장난 삼아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사람들에게 소리치니까 마을 사람들이 올라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없잖아요. 너무 재미난 이 양치기 소년이 몇 번을 거듭해서 그렇게 장난을 칩니다. 근데 문제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늑대가 나타났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쳤을 때 아무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이 자꾸 거짓말을 하다 보면 나중에 진실을 말해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믿지 않게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김태환 교수님이 우화의 서사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 이런 새로운 관점을 필요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25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고대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느냐, 피해를 입은 것은 거짓말을 했던 그 양치기 소년만이 아니고 양을 잃어버린 것만이 피해가 아니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게 된 마을 사람들, 신뢰의 관계가 깨어진 그 공동체도 또한 피해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군요.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한 그 말을 통해서 누구에게가 알린다라고 하는 기능이 작동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불신의 세계에서는 이 말과 알림의 기능이 파괴된,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염려가 되는 것은 혹시라도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반복해서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도움을 받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하는 실제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라는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주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령 칼이 그 민족에 임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라. 민족들이 한 사람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나팔을 불게 하는데 칼이 임한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않아서 그 칼에 죽임을 당하면 그 죄값은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에게 있고, 만일 나팔을 불지 않아서 파수꾼이 그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게 되면 그 책임은 결국에는 파수꾼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이 시대의 파수꾼과 같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달될 수 있었는지를 매우 순차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게 되었는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냐는 것이에요. 믿지 않으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리고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는 것은 또한 그가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 그들을 보냈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 전해진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예수를 주로 입으로 시인하고, 또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정말로 의에 이르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고백은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배우자가 신앙이 좋아도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지만 자녀들 스스로 자신의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누군가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만일 누군가 보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듣지도 못한 복음을 우리가 듣지 못했으니까, 주님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겠느냐, 이 말인 것이죠. 물론 구속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이루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보냄을 받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놀라운 섬김이 있었기에, 순종이 있었기에,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었고 복음을 듣게 되었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때문에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독교 초기에 공식 선교사였던 한국의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 두 분은요, 아펜젤로는 감리교 파송 목사님이셨고 또 언더우드는 장로교에서 파송한 목사님이셨어요. 1885년 4월 5일 부활절날 아침에 두 분은 인천 제물포항에 함께 내렸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조선이란 나라를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들어본 적이 없던 미지의 나라가 조선입니다. 원래 당시에는요, 선교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를 가려고 했냐면 인도를 가려고 했어요. 그 엘리트 선교사들은 다 인도를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조선이란 나라로 두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 당시 아펜젤러 목사님의 나이는 27살이었어요. 그리고 마침 결혼을 해서 신혼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신혼의 부부가 27살짜리 선교사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 동양의 어떤 나라를 향해 배를 탈 수 있었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식 보낼 수 있으시겠어요?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이요, 실은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조선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자그마한 만남을 통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만남이 그로부터 약 2년 전에 있었습니다. 1883년에 고종 황제가 보빙 사절단이라고 하는 그 외교관의 신분의 입장에 우리 조선의 사람들을 민영익을 중심으로 미국에 보내게 됩니다. 근데 답방을 한 거죠.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그 일행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하고 시카고에서부터 또 워싱턴을 향하는 기차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 기차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당시에 미국의 감리교회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던 가우치라는 목사님이 타고 계셨어요. 이분은 아내가 억만장자였습니다. 그래서 볼티모어 여자대학을 세울 정도의 아주 갑부였는데 선교적인 마음이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는 원래 아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뭐 인도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는데 아니 잘 모르는 아시아 사람들의 일행이 그 기차에 탄 거예요. 신기해서 그 통역을 통해서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조선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가우치 목사님의 귀에는요, chosen, 선택받은이라고 하는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모자를 쓰고 있는데 이상하잖아요. 무슨 그 모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가시오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을 머리에 모시고 사는 민족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서 그 마음에 조선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뉴욕에 있던 감리교 선교본부에다가 당시에 2,000불을 헌금을 했어요. 조선을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모집된 선교사가 아펜젤러입니다. 여러분, 그냥 흘러 지나갈 수 있는,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자그마한 만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에 선교의 씨앗을 심으셨던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누군가는 그 보내심에 순종했기에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이란 나라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귀에까지 그 복음이, 굿 뉴스가 들려졌던 것이죠. 물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얻어진 은혜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순교의 피가 더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귀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묘비죠. 서울의 마포의 양화진이라는 곳에,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이라는 곳에 조선 땅을 위해서 헌신한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지가 모여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여드린 저 사진은요, 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 가운데 제일 구석에 있는 어린아이들의, 선교사들의 자녀들의 묘역입니다. 이름이 보이십니까? 나이가 이게 몇 살인지 보이세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도 있어요. 한 살을 살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도 많습니다. 저 아이들이 만약 미국에서 자기가 태어난 각자의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아마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의료 혜택이 있잖아요. 부모들이야 자기들이 결단하고 자기들이 헌신해서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나서서 거기서 순교했다면, 순직했다면 뭐 그거야 본인들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자녀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신들이 태어난 것도 모르고 자신들이 어디서 죽어 묻힌 것도 모르는 저 어린아이들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들의 핏값을,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책임 있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요, 저러한 이름 모를 값진 귀한 고귀한 핏값, 헌신과 희생이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린 근대 교육, 의료시설은요, 모두가 다 선교사들의 손을 통해서 시작된 일입니다. 배제학당은 아펜젤러 목사님이 세운 조선 땅의 최초의 근대 중등 교육시설이었습니다. 세브란스라고 부르죠. 연대,
또 언더우드 목사님이 세우신 의료시설입니다. 우리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은 나는 지불한 값이 없었지만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리교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미혼이었던 24살의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1907년에 조선 땅에 갔는데 24살의 나이에 파송된 루비는요 8개월 만에 죽습니다. 근데 급성 맹장염 수술을 받았는데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순직합니다. 만약 미국에서 있었다면 급성 맹장염 때문에 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는 유언에서 이렇게 적었죠.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고 싶습니다. 그녀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마지막 편지가 될런지는 사실 아무도 몰랐죠.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도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탄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를 내렸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눈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가서 10명씩, 20명씩, 50명씩 조선으로 오라고 전해 주십시오. 그 텍사스의 에버스 감리교 청년들이 모였던 컨퍼런스에서 이 이야기가 전해졌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20명의 청년들이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조선을 위해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은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내가 복받고 내가 잘 살고 내 가정이 평안하면 충분한 것인가요? 하나님은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요, 예수를 주로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되겠지. 여러분, 후회하지 않아야 합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오늘의 사명을 뒤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선교사로 헌신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우리의 가정이, 내 직장이, 내게 주신 기업이, 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내 손길이 닿는 곳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굿뉴스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청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듣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보내실 때 누가 오늘 그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까? 관심 있으세요? 지금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 가운데 우리 케냐의 선교사님이 은퇴하실 때가 되었어요. 선교사님을 찾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좋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교사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마음을, 기도를 모아주세요. 장기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중기, 단기 선교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늘 이 시대가 새로운 미지의 땅에 복음을 심는 그런 파종기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열매를 거둬야 하는 추수 때라고 선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그런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와 사도의 결정적인 차이는, 제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배워서 배움의 위치에 있는 것이라면,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명령은 지상 명령입니다. 뭐 원하면 해라, 안 해도 괜찮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명령입니다. 믿으십니까? 전도 열심히 하시죠?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전도를 안 하세요. 옛날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인들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주차장 꽉 찰까 봐 걱정돼서 그러세요? 여러분, 전도는 교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교인이 되면 좋죠. 그러나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굿뉴스를 들어보지 못한 여러분의 형제자매들, 주변의 가족들, 여러분 둘러보세요. 없는 분들 없을걸요. 그들에게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 복음을 전할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밟는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서는 복된 발걸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밟는 땅이 어떤 곳이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굿뉴스를 전달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도둑처럼 오실 때,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미 그 복음을 듣게 된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가우처 박사님이 하신 것처럼 여러분, 보내든지 아니면 가시든지 결단하시는 모두가 되십시다. 두려우신가요? 하나님이 택하시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배단이
우리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까지 굿뉴스, 복음이 들려지게 하셔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받은 은혜만 누리며 살았지 그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좋은 소식,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복을 모두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의 영생에 이르게 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